청년들한테 설교 부탁을 받고 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하지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벽 있을 것 같은 주의 청년들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텐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머릿속에 떠오른 그 말씀보다도 청년들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별로 많지 않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성공적인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기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봉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달란트 비유 말이에요. 다 아시겠죠? 이 말씀에 대해서 알기는 해도 이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 실천하는 사람들은 썩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오늘 달란트 비유, 어떤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3명의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나눠줬다는 거.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나눠줬다는 거죠. 수년 후에 돌아왔더니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4달란트로 불려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그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버렸다는 거죠. 그 당시 종이 쫓겨나면은요, 저 사람은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기에 주인에게 버림받았나, 그래가지고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구걸을 해도 먹을 것도 안 줘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가지고 내쫓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슬피 울고 이를 갈았다,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후회는 항상 늦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때 가서 그가 슬피 울고 후회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오늘 여기 말씀은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초점이 맞춰준 거 아니에요. 2달란트에게 맞춰준 것도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신 게 아니라 책망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말씀했을까요? 너희들은 제발 실패한 인생들이 아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후회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했던가, 바깥 어두운데 왜 내쫓김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곤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정반대로 산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겠죠. 이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 주인한테 달란트를 받고 나서 어떻게 행동했나요? 16절에 즉시 실천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이렇게 바로 갔어요. 바로 실천해 옮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바로 실천을 안 한 거죠. 그동안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 어렸을 적에 들은 얘기, 뭐 형들한테 들은 얘기, 부모님한테 들은 얘기,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게 참 진리더라고요. 내가 꼭 해야 할 일들을 미뤄봐야 점점 쌓아놓아가지고 나중에는 잠도 못 자고 지치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급하게 그렇게 서두르다 보면은 성과도 거두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른 친구들은 즉시 실천에 옮겼다고 그랬거든요. 왜요? 해야 할 일이니까. 미뤄봐야 누가 해줄 일도 아니잖아요. 지금 주인이 자기들을 믿고 맡겼는데 그걸 누구한테 부탁할 거예요? 누가 도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즉시 실천했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나 이 1달란트 번 사람은 그걸 차일피일 미루고 핑계거리를 찾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먼저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먼저요.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할 일이 많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일이 많은 건 어떻게 그걸 처리해야죠? 그러면은 일의 우선순위부터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순번을 정해서 그렇게 처리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일은 쫓겨서 못하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그건 덜 중요한 건데, 자기가 후퇴 안 하더라도 인생의 성패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맨 나중에 하는 건 말이에요. 이 1달란트 받는 사람, 자기가 꼭 해야 할 일을 자꾸 뒤로 미루고 또 미루다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는 삶의 우선순위,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은요, 주인의 마음을 너무나 몰랐어요. 그가 나중에 와서 돌아와가지고 한 말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1달란트를 내놓으면서 주인께서는 굳은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에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을 똑바로 알았어요?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주인은 그 종들을 믿고 그걸 맡겼잖아요. 믿고 맡겼어요. 내가 오랜만에 돌아오더라도 이거 가지고 도망갈지 않을 거다, 나로 하여금 손에 끼치지 않을 거다, 그걸 믿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금액을 믿고 다 맡기고
그들을 신뢰하고 맡겼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주 성격이 거칠고 인색하며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 해치지도 않고 모으는 사람. 참 이 사람 오직 돈에 눈이 어두워서 돈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돈 모으는 데는 혈안이 되었지만 투자하는 데는 인색하며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파렴치한 인간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공적 인생을 살려면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학대학에 가면은요, 그 필수 과목으로 공부하는 게 뭐냐면은 기독론, 신론, 신론. 신론은 뭐냐? 하나님도 지 어떤 분인가 그걸 배워요. 그거는 다른 과목은 한 학기면 끝나지만은 보통 그 기독론은 2학기, 3학기 배우는 학교들이 많아요. 신론도 그건 방대한 과목이기 때문에 조직신학에서 그 엄청난 방대한 과목이기 때문에 어떤 학교에서는 뭐 저기 2학기, 3학기, 한 학기 가지고 안 끝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공부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숙제도 엄청 많아요. 웬 그렇게 참고문헌이 그렇게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섬기려면은, 목회를 하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무슨 목회가 되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거예요. 이 한 달 동안 사람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주인의 마음을 몰랐다니까요. 어느 날 그 추석 명절이 다가왔는데 거기 그 어느 그 가정에 신방을 해서 갔는데 그 상을 차려놨더라고요. 제사상을. 아니 당신 그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무슨 여기 운목에다가 제사상을 차려놨냐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아니 그 명절이 됐는데 나 혼자 먹어서 되겠어요? 하나님도 좀 차려놔야죠. 참 하나님 제사상 받고 싶을까요? 참 그래도 정성은 괘씸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더라고요. 추석 명절 돼서 하나님이 제사상 받기를 원해요? 그렇게 모르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열심만 가지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그것부터 알아야죠. 제가 그 전에 같이 교회를 섬겼던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굉장히 그 뼈가 센 그런 교회였어요. 뼈가 센 교회.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목회하신 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몇 번 이렇게 쫓겨나갔어요. 그런데 그 제가 참 이렇게 그 굉장히 그 존경하는 장로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냥 교회 그 목사님이 너무 실수가 많아가지고 교회가 막 엄청 시끄럽고 힘들고 막 그러는데 그때마다 자기들이 이제 그 집사님 장로님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이 목사님 이분이 계셔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된다. 부응이 안 된대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그러면은 좀 이제 목사님 임지를 다른 데로 좀 이렇게 옮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중하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도저히 안 돼. 이 교회가 계속 교인들이 상처받고 떠나버리고
도저히 안 돼. 거기 동네 사람들도 평이 안 좋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저는 자꾸 나한테 대표로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또 하나님이 싫어할까 봐서. 하나님 싫어하면은 내가 아무리 뭐 정직한 일을 하고 뭐 똑똑한 일을 하고 공을 세우고 별짓 다 해도 하나님 싫어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건 못 하겠더라고요. 딴 사람이 가서 얘기했대요. 저는 이게 목회자한테 잘하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네, 절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밖에 나가서 아무리 그 사람이 회사에서 그냥 인정받고 말이죠, 공을 세우고 대단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회사에 유익을 주고 말이죠, 승진도 하고요, 친구들한테 인기가 짱이고요, 그냥 세상에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집에 오면은 이상하게 아버지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지 그 아들하고 접근해 보려고 그러고, 또 친구들 만나면은 그 아들 자랑에 그냥 침이 마를 정도예요. 우리 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또 승진했다고 말이지, 또 승진했다고 그렇게 자랑도 하고 그랬는데 아버지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 아버지가 그냥 싫었던가 봐요. 무슨 얘기하면은 그냥 아버지 말 듣는 둥 만둥하고 그냥 알았어요 퉁명스럽게 자기 방에 들어가 버리고. 여기 꼭 한날한테 받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버지하고 사이가 틀어지는 건 그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는지 알아야 돼요. 사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결국 알고 보면 그거 아니에요? 예?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들이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발견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즉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가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요? 그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작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왜 나에게 이런 걸 맡기냐 말이야. 굉장히 작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금 한 달란트는 얼마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일일 노동자의 품삯은요 얼마냐면은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금 한 달란트는 얼마 정도 가치가 되었을까요? 6,000데나리온이요. 적어도 20년 이상을 쓰지 않고 모아야 될 그런 그 액수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 금 한 달란트 이건요 34kg 정도 되는 거예요. 금 엄청납니다.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은 6억이 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은 돈인가요? 이게 적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아주 적은 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은 은사대로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사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이거 별로 무가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 받은 은사를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세요. 참, 그러다 보니 얼마나 이 안타까울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남이 가지지 않는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초대 소아시아 7교회가 주님의 편지를 받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았어요.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았어요. 버가모 교회는 또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았어요. 도와드려도 마찬가지예요. 사대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사대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았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라오디게아는 칭찬은 아무것도 없고 책망만 받았어요. 그런데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나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적은 능력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충분히 배 이상을 남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인이 그걸 맡긴 거지. 주인이 보세요, 자기도 유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맡긴 거예요. 이익을 보려고 맡긴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 이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거 테스트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도 유익을 보려고 그렇게 맡긴 거거든요. 네가 정말 일하기 싫었다면 그걸 땅속에 파묻어두지 말고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라도 받았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걸 보니까요, 굉장히 이 사람은 유익을 얻고 싶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와 재능, 이것들이 결코 적은 게 아니에요. 이걸 잘 개발하고 이걸 가지고 충성한다면 엄청난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인류 역사를 빛낸 수많은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 가정 배경이나 자기 자신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탐험가 콜럼버스 있잖아요.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원래 옷감을 짜는 그 직조공이었어요. 직조공이요. 영국의 문호, 영국 사람들이 인도와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던 섹스피어라는 사람, 나무꾼의 아들이었어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고 유명해진 신라공이라는 책, 그 책을 쓴 밀턴은 전당포집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전 세계 모든 정치가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아브라함 링컨, 그는 철도공으로 일했고 뱃사공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강을 건너는 사람들 태워주고 돈 받고 겨우겨우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고 했던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도 학교 성적은 하위권이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노예 출신이었어요. 노예 출신이요. 선교사의 대부 윌리엄 퀘리와 가장 위대한 부흥사 무디는 모두 부두 수성공이었습니다. 지동설을 주장했던 과학자 코페르니쿠스와 또한
제레미 테일러는 이발사로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불우한 환경 속에 보잘것없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극복하고 불굴의 의지와 신앙으로 승리한 인물들이거든요. 여러분, 나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는 그래도 할 수 있으니까 맡긴 거지, 할 수 없는 일을 맡겨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에게 얼마나 손해예요. 우리들에게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서 충성할 때 우리는 정말 큰 일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달째 받은 사람은요, 자기의 자기 자신을 비교의식, 열등의식으로 그냥 일을 하지 않고 말았습니다. 15절 말씀에 각각 그 재능대로 주고 떠났던 이거라고 말씀했거든요. 재능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재능이 다 있었어요. 그걸 재능대로 맡겼거든요.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재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한 달란트만큼은 재능이 있잖아요. 한 달란트가 결코 적은 돈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 사람도 재능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재능대로만 일을 했으면 그만이에요. 칭찬은 다 똑같아요. 여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밖에 안 남겼거든요. 4달란트 가져왔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겼죠. 10달란트잖아요. 그 칭찬은 똑같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을 했거든요. 재능대로 맡긴 거예요. 어찌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것도 축복입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것만큼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5달란트 받았으니까요. 그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남겨도 되잖아요. 그것도 은혜 아니에요? 그것도 축복 아니에요? 그것도 주인의 사랑 아닙니까? 저는 이번 주에 좀 바빴습니다. 장례식도 하고요. 장례식. 지난번도 장례식도 2번 했었는데 이번 주에도 또 장례식하고 또 그 이사 신방도 있어요. 2가정, 토요일 2가정하고 또 그 다른 또 그 중요한 모임이 있어 또 갔다 왔어요. 뭐 그래가지고 너무 막 그냥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빠요. 항상 바쁘더라고요. 왜 그렇게 꼭 하는 일 없이 바쁜 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몇 시간을 자야 맞지? 언제나 그걸 계산해요. 오늘은 몇 시간 자야 일을 할 수가 있지? 그 잠자는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또 새벽에 또 문 열어야 되거든요. 관리 집사님 없었고 내가 문 열어요. 그러니까 그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야 돼요. 4시에는 문을 열어줘야 되니까 4시 한 3시 반이나 어떨 때는 3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또
우리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일찍 오세요. 추운 겨울에도 일찍 오시니까 조금만 늦게 문 열면 또 밖에 나가서 떨고 계시는 거야. 기다리려고. 얼마나 미안해요. 그 시간에 춥고 막 그냥 어둡고 하는데 기도하러 오시는데 이렇게 이제 그래서 문을 열어주는 걸 제가 꼭 그걸 지킵니다. 안 늦고 그냥 제대로 문을 쫙 열어줘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따뜻하게 난로로 실내도 데펴놓고 그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바쁘다. 하루의 일과가 바쁘고 오늘은 몇 시간을 자야 될까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떨 때는 한 3시간만 자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좀 운 좋아가지고 5시간 6시간 잠잘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그래도 봉이천 교회에서 충성하라고 해서 다행이지 나에게 더 큰 일을 맡겼다면은 아마 나 쓰러질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이거 진짜 쓰러질지도 몰라요. 지쳐버릴 거예요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한가하지는 않는데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다는 것은 뭘로 매할까요? 너는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 한 달란트만 남겨도 칭찬은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남긴 사람 똑같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주인의 관심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왜요? 10달란트 가져온 사람이나 4달란트 가져온 사람이나 칭찬은 글자 한자도 틀리지 않아요. 똑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죠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아요. 주인은 숫자 개념이 없다니까요.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받은 바 은사대로 능력대로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뭐 조용기 목사님이 큰 상 받을까요? 천만에 무슨 그런 게 있어. 개척교회 목사도 자기 할 일 잘하고 충성스럽게 일했으면 상 받죠.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칭찬은 똑같았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안타까운 것은 1달란트만 남겨서도 더 남겨서도 다 똑같은데 쌤인데 주인은 숫자 개념이 없었는데 자세 태도를 본 것뿐인데 이 사람은 숫자로 계산을 해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장애인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어렸을 적에 태어날 때 산모가 봤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뇌를 좀 다치고 또 엄마가 이렇게 등에다 업었는데 한 번 또 떨어져가지고 다치고 해가지고 뇌성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 그분을 실물을 본 적도 있거든요. 만난 적도 있거든요. 근데 말을 못해요. 그냥 고개를 가누질 못해요. 그런데 통역을 해줄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엄마는 통역을 해요. 다 알아듣더라고요. 표정만 보고도 그렇게 알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그 송민희 씨가 그런 처음에는 몇 번 자살을 시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요, 뭐 그냥 이상하게 펜만 들면은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연구하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시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수십 권 냈어요. 그리고 그의 시가 송명이 그분의 시가
복음성가로도 많이 작곡이 되었습니다. 그 우스운 게요, 이 송명희 시인 그렇게 그 뇌성마비로 막 그냥 그렇게 활동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밥 한 술도 떠먹지 못해서 빨리 저거 죽었으면 좋겠다, 나이 더 먹기 전에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은요 그 식구들이 다 송명희 때문에 먹고 살더라니까요. 한국뿐만 아니라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다녀요, 간증하러. 그런데 깨끗한, 맑고 깨끗한 영혼을 가진 그 송명희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거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비록 몸도 가누지 못하고 한 발짝도 뛰지 못하고 밥 한 숟갈 떠먹지 못한 송영이가 은혜 받고 나니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 자기를 통해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생명을 내시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남이 가지지 않는 것 자기가 많이 가졌더라는 거예요. 남이 할 수 없는 걸 많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일이 없고 내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내가 받은 이 한 달란트가 얼마나 소중한 건가.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적은 일에 충성할 때에 큰 일도 맡겨주시고, 적은 일부터 충성할 때에 참으로 우리는 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